우리 옆에 분하고 평화의 인사를 나누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그럼 영상으로 예배드리시지만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하고도 인사를 나눠보세요. 예수님의 평화가 함께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오늘 이 녹화하는 현장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많다고 해서 진짜 많은 건 아니고요, 예전보다 좀 많이 오셔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또 여러 가지 또 기대와 소망이 더 크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까 김승혜 원사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이따가 특별하게 우리가 또 환영하는 시간도 있겠지만, 권조셉 목사님이죠. 지난 7월 20일 날 저희 교회로 파송을 감독님께서 해주셔서 저희 교회와 함께 사역하게 되셨고요. 호칭이 바뀝니다. 목사님. 본인도 어색하고 부르는 저희들도 어색할 테지만, 여러분들 새롭게 어떻게 보면 시작되는 그 영적인 여정에 저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와 또한 위로와 또 어떤 여러 가지 함께 중보하는 기도를 통해서 든든하게 그 일들이 잘 그 길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생태학자 중에 프레드리크 베스터라는 박사가 있어요. 프레드리크 베스터. 근데 이분이 참새 한 마리의 가격을 1,500불 정도로 가격을 매겼어요. 그 계산법은 이렇습니다. 뼈와 고기가 한 50센트 정도 하고, 사람이 그 새의 소리를 들으면서 즐거워하는데 이를 신경 안정제를 한 1년치 값으로 계산했더니 한 40불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해충, 구제 역할을 비용으로 환산해 보니까 한 60불 정도 되는 것 같고, 씨앗을 살포하는 기능을 따지니까 한 80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환경 감시자, 공생 파트너, 또 기술 개발과 생물의 다양성에 대한 기여 등을 값을 합하니까 한 400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새의 수명을 한 5년으로 계산하니까 이 몸값이 이 1,500불이 나온 거예요. 그럼 참새의 값을 매긴다는 게 무슨 이야기 같지만, 우리들은 늘 일상은 늘 값을 매기는 데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학 용어 중에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일정한 그 재화를 가지고 경제 행위를 할 때 다른 데에 사용하면 얻을 수 있는 어떤 가치를 포기해야 하는데, 이때 포기된 가치를 기회비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회비용은 경제적 개념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봉사를 위해서 시간을 내고 노력을 하죠. 만약 그 시간에 자신이 원래 하는 전문적인 일을 한다면 어떤 다른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교회 봉사를 위해 헌신하기 때문에 이 기회비용이라는 것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기회비용을 포기함으로 여러분 교회 봉사라는 이 헌신의 새로운 기회 창출, 즉 비용으로 환산할 수 없는 기쁨 혹은 감사 또는 성취,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과감히 우리가 그 기회비용보다는 이 교회 봉사에 우리의 마음을 쓰는 것이겠죠. 대부분 우리의 삶은 이런 비슷한 구조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겠죠. 봉사하는 것 혹은 자기가 헌신하는 것이,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기회의 비용에 비해서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또 이거에 대한 보람을 못 느낀다면 자신이 포기했던 이 기회비용에 다시 집중하게 되겠죠. 또 교환가치라는 경제학 용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이아몬드는 그냥 단단한 돌덩이죠.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이 세상 물정 모른다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다이아몬드는 단단한 돌덩이에요. 그런데 이 시장을 통해서 이 다이아몬드에 대한 교환가치에 대한 값이 매겨졌기 때문에 비싸게 돈을 줘야만 살 수 있게 되었죠. 마찬가지로 이런 교환가치의 개념이 우리들의 삶에도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를 기대하는 것,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교환가치의 개념에서 이해하는 기대치라고 할 수 있죠. 자기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실망하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노력한 만큼 그 가치를 얻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은 어쩌면 가장 중요한 관심이 얼마짜리인가에 대해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물을 받고도 속으로 생각하죠. 이게 얼마짜리일까? 그리고 집에 초대받고도, 그림을 보고도, 이 정원을 거니면서 사람을 대할 때도 얼마짜리일까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회비용이나 교환가치 같은 이 경제학 용어가 일상적인 우리 삶에서도 통용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경제적 용어가 상관없이 생각해 보니까 값을 매길 수 없는 것들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금방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꿈을 꾸는 것, 혹은 우리들이 마시는 공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회비용 혹은 교환가치로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소중하지만 실제로는 이 값을 매긴 적이 없었고, 하지만 너무나 소중해서 우리의 생명과도 연관이 된 중요한 가치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값이 비싸게 매겨지는 얼마짜리라는 것도 꿈꾸는 것, 공기, 근데 우리가 밟고 있는 어떤 사는 땅, 산책하면서 걷는 곳, 자연, 계절마다 피는 꽃에 비해서 그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오히려 여러분들 우리가 값을 매기지 않았던 것이 더 가치가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give and take란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죠. 교환 가치를 잘 다루면 지혜롭고, 또 이걸 잘 못하면 내가 준 만큼 받지 못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손해받는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이런 가치 평가보다도 더 중요하고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생명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아마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삶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들은 늘 내가 무엇을 바라고 소원하는지를 생각하며 살고 있어요. 공부하는 학생은 충분히 이 기회비용을 조절하면서 학업을 마치기를 소원하겠죠. 사업을 하는 분들은 충분히 수익을 내는 것에 삶의 가치를 줄 것입니다. 손해보면서 사업하는 분은 없죠. 자녀를 키우는 부모도 아이들이 나름 잘 키워지기를, 혹은 여러분들 그 잘 키운다는 용어를 성공이란 말로 쓰기도 하잖아요. 그걸 목적으로 두고 아이를 키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마땅히 세상이 정한 이 방법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지만, 과연 우리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많은 것들, 예를 들어서 이 공부하면서 지식을 얻게 되는 기쁨이라는 게 또 있죠.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관계하는 사람들과의 나눔이 또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들이 보여주는 예상치 못한 감사와 기쁨들이 대부분 우리들이 준비하고 소망하는 가치가 어쩌면 더 훨씬 중요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값을 매길 수 있는 것들이 더 귀하다고 여기겠지만, 어쩌면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에서 더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소원이 뭐예요? 물어보면 선뜻 이 답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당장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해야 될지, 아니면 앞으로 지금 가치 없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나중에 더 큰 가치를 인정받을 것을 선택할지 이 고민하기 때문에 그 질문에 답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읽은 본문은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바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력에 따라 설교 본문을 정하는데, 오늘 읽은 본문과 다른 평행 본문들, 복음서나 다른 성경에도 보면은 모두 다 주제가 뭐냐면 바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저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저는 그냥 주어진 삶을 잘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살아가는 것도 만만치 않은 세상에서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도 그렇고, 아마 저보다 오래 사신 분들도 아마 아웅다웅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 살아보니까 늘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이 늘 존재한다는 사실 때문에 아마 저와 동의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냥 지금 주어진 삶도 잘 살면 그것만으로도 참 기쁘겠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날마다 주어지는 질문, 어쩌면 여러분들 늘 주어지지만 생각하지 못했던 것, 뭐냐면 내가 살아가면서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런 것들이 늘 우리의 삶에 존재하잖아요. 내가 바라는 것도 있고, 상대방이 바라는 것도 있고, 상대방이 나한테 바라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평행 본문인 창세기 29장 15절에서 28절에 보면은, 읽진 않았지만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야곱이 결국에 삼촌 라반이 살고 있던 이 밧단 아람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삼촌 라반은 이 먼 친척인 야곱이 왔을 때 라반에게는 두 딸밖에 없으니까 집안에 아주 좋은 일꾼이 온 것처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머니의 바람대로 그 고향에서 라반의 두 딸 중에 하나와 결혼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이 소망했고 바랬던 것은 뭐였냐면 라반의 둘째 두 딸 중에서 라헬과 결혼하는 것이었어요. 결론적으로 삼촌은 그 7년을 일하면 그 라헬과 결혼시켜 준다는 그 삼촌 말에 이 야곱이 정말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성경 본문에는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 뭐라고 나왔냐면 7년이 며칠같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야곱은 이 라헬과 결혼하는 것이 자기의 삶의 가장 중요한 소망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삼촌은 라헬이 아닌 레아를 동침시키면서 야곱은 다시 7년을 삼촌 밑에서 일해야만 라헬과 결혼할 날을 꿈을 꾸게 됩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면서 자기의 삶을 살아왔는데 반대로 여기서는 삼촌 라반에게 야곱이 속아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구약이 주는 이 재미가 여기서 더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삼촌에게 속았음에도 야곱이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라헬과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비유가 등장하는데 하늘나라를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비유적으로 하늘나라를 겨자씨와 같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누룩 같다고 이야기하시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이 어떠한 보물을 다 팔고도 얻으려고 한다는 게 그 비유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나라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만 한다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에서 솔로몬은 꿈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느냐라는 물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기대하고 원한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 솔로몬이 먼저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해요. 겸손하게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제가 나이가 어리니까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만족해 하셨습니다. 이유는 보통은 오래 사는 것, 부유하게 사는 것, 원수 갚는 것을 요구하게 돼 있는데 이 솔로몬은 뭐냐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흡족해 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서 자신이 바라는 것, 소원에 대한 세 가지 장면을 보았는데 각각 바라는 것은 비슷한데 이 정황이나 조건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 기회비용을 엄청나게 만들어냈어요. 그거 하나의 목적으로 해서 7년 동안 무보수로 삼촌 밑에서 일을 하잖아요. 또한 야곱의 이야기에서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는 것이 간절하게 읽혀지지만 이 레아와 라헬이 여인으로서 이들의 인격적인 어떤 이야기나 반응은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 라반의 탐욕에 의해서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로 결정되는 레아의 삶이 보이고 마찬가지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랑받는 여자로 결정되는 라헬의 삶만 함께 보이게 됩니다. 우리들이 추구하는 소원 혹은 자신이 간절히 바라는 것들은 가끔 이기적인 것만 바라보고 주변에 자신의 소원으로 소외되거나 혹은 차별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열심히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다가 보통 이런 스토리가 있잖아요. 가족들은 죽어라 고생하고 그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걸 위해서 그냥 평생을 에너지 쏟는 사람이 있죠. 다른 이야기지만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이 비자를 바꾸고 이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이제 입국하는 그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 비자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입국 심사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한 2시간 정도를 이 출입국 사무소에서 그 공항에 있는 그 오피스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 상황이 닥치니까 이 마음에 걱정이 근심이 막 아주 크게 생기더라고요. 이러다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왜 문제가 생겼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은 뭐냐면 이 붙여놓은 짐을 찾아야 되는데 이 2시간 동안 오피스에 있다 보니까 내 짐을 어떻게 찾나? 근데 마침내 2시간 만에 이제 모든 게 해결돼서 이 출국장을 나왔어요. 근데 짐을 찾으려고 항공사 오피스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제 짐을 찾으려고 왔다고 그러니까 모르셨네요. 지금
이 짐을 뭐니까 이거 비행기에서 내려서 이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갖고 이게 출국장을 올려야 되는데 그 벨트가 끊어져가지고 2시간 동안 그 짐을 지금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 저와 함께 도착했던 사람들도 나가지 못하고 이 공항에서 대기하면서 2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나온 지 15분 만에 짐이 나오면서 제 짐이 가장 먼저 눈에 띄더라고요.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정말 감사하다. 이 사람들은 정말 고생하면서 쪼그리면서 공항에서 2시간 동안 기다렸는데 나는 정말로 편안한 그 오피스에서 의자에 앉으면서 2시간 기다렸으니까 얼마나 다행인가 했는데, 문득 나에게는 다행이지만 많은 분들은 그 일로 연결된 항공편을 놓치고 다른 데로 가야 될 사람도 있었을 텐데, 이 2시간 이게 짐을 못 찾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데를 가지도 못하고 불편하게 2시간을 보냈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게 내가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야곱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이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것들을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결국 레아와 라헬의 입장에서는 이게 불편한 역사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시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은, 이 하늘나라가 모든 세상의 귀한 교환 가치가 큰 것들이 하늘나라를 얻는 것보다는 크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더 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과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교환 가치로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을까?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니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금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소중하고, 이 다이아몬드의 가치보다 지금 내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더 값지다고도 입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과연 실제적인 삶에서 이런 물질적인 가치보다 이 영적인 가치가 우리들의 간절한 소원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물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소원 혹은 바라는 것은 물질적인 가치를 우선하는지, 그것보다 특별히 우선순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더 큰 가치로 고백하는지에 따라서 이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읽은 본문에서 솔로몬은 가장 이상적인 소원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딱 좋아하시는 소원으로 응답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저는 나이가 어리니까 주님 저한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잘 통치하게 해주세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흡족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통은 오래 살게 해달라, 부유하게 해달라, 원수를 갚아달라, 그렇게 얘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너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주 내가 마음에 든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에게도 말씀하시면 어떤 바람을 이야기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앞에서는 그냥 저에게 주어진 것을 잘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더 생각해 보니까 제가 목사이지만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물질적인 풍요를 좀 주세요,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한테 물질이 많으면 제가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청년 중에서 공부하는데 힘든 학생이 있으면 장학금도 주고, 보통 이제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솔직하게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특별히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모두가 이런 기대와 소망을 품지만 솔로몬은 달랐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비슷하게 그런 소원을 빌지만, 그런 기대를 갖고 그런 소망하면 살지만, 솔로몬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를 흡족해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와 소망은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있는 것과 상관없는, 어쩌면 이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살펴본 기대와 소원 혹은 바라는 것에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이 함께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야곱이 기대하고 바랐던 것은 삼촌 라반이 바란 것과 충돌합니다. 그 충돌로 인해서 레아와 라헬이 가장 큰 상처를 받죠. 다시 말해, 내가 바라는 것을 통해서 누군가는 희생을 강요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는다는 것은 세상이 가장 크게 값을 매기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크게 얻게 될 가치는 세상이 가장 크다고
비싸다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큰 가치가 있음을 믿게 될 때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소원의 가치는 보편적인 욕망에 따라 만들어진 바람에 기르지 않고 새로운 가치, 아무도 값을 매기지 않았던 것에 귀하게 가치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을 흡족해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는 것으로 저는 큰 가치가 있다고 고백하고 싶어요. 요즘 들어 더 그런 마음이 생기죠. 함께 있는 게 더 의미가 있었구나.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가치와 감격을 저는 소중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라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구나. 그 소중함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오랜 팬데믹으로 자가격리 시간이 길어지면서 늘 쉽게 할 수 있었던 것을 하지 못하면서 그 소중함을 저는 더 가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성전에서 찬양하는 것,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밥을 나누는 것, 그때는 소중한지 몰랐지만 지금은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 청소년 수련회가 있었어요. 온라인으로 진행됐는데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매일 3시간 이상 이 수련회를 가졌어요. 제가 보니까 이게 한 줌으로 했는데 참석자가 100명이 넘더라고요. 120명 뭐 이렇게 모여요. 온라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신 수련회였다는 것을 저는 고백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 두 자녀가, 우리 애들이 처음으로 수련회라는 걸 참석했어요. 여태까지 한 번도 수련회라는 걸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처음 수련회가 이 온라인으로 하는, 줌으로 하는 수련회예요. 그래서 기대가 있겠어요? 저도 속으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직접 이 수련회장에 가서 수련을 해야 은혜를 받고 그러는데 이렇게 줌으로 온라인으로 하니까 무슨 은혜가 크겠어,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3시간을 꼼짝하지 않고 그 리트릿에, 수련회에 참석하고 나서, 그리고 늘 방에만 있던 애들이 엄마 아빠 있는 데로 내려와요. 그리고 1시간 동안 자기들이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간증도 하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아들은 게임하기 위해서 3시간 앉아있는 건 맞지만 수련회를 위해서 3시간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 제가 놀랐어요.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하고 은혜를 나누는 것, 즉 익숙한 방법을 통해야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 받을 수 있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 바라는 것은, 그 소원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대부분 바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아직도 식지 않은 열정 혹은 끊임없는 지속되는 욕망을 기본으로 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기대와 소망을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샘 킨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하버드 대학에서 종교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은퇴하시고 나서 뭘 할까 고민하다가 이 서커스에서 이런 타는 그네를 한번 타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 그네 타기를 한 거예요. 이 굉장히 독특한 분이죠. 이 교수님이 은퇴하시고 하고 싶은 게 서커스에서 이게 그네 타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재밌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 그네를 타면서 늘 연습을 하는데 그분의 목적, 그 골은 뭐냐면 그네를 박차고 타고 나서 높은 곳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네를 차고 저 높은 곳에 올라가면 이 그네 타는 재미가 확 느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일매일 연습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한 7살 정도 돼 보이는 아이가 정말 그네를 폼나게 타는 걸 본 거예요. 그 아이가 그냥 멋지게 그네를 타는데 저 높은 곳까지 올라갔다가 샥 내려오는 걸 보면서 이 샘 킨이라는 교수, 이 은퇴하신 이 교수님이 그 아이한테 물었습니다. 얘야, 어떻게 해야 그네를 높이 차고 올라갈 수 있을까? 그때는 아이가 대답하기를, 할아버지 왜 자꾸 높이 올라가려고 그러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그 샘 킨이 얘기하기를, 아니 그네를 타면은 높이 올라가야 신나지 않겠냐?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네가 좀 도와주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아이의 응답이 뜻밖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네는요 높이 올라갔을 때보다 가장 밑바닥에 내려왔을 때 더 신나고
쾌감을 느낄 수 있어요. 여태까지 자기는 높이 올라가야 이게 그네가 재밌는 줄 알았는데, 이 아이가 한 얘기가 뭐냐면 가장 밑바닥에 왔을 때 가장 신나고 기쁘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샘킨 교수가 깨닫게 되는데 뭐냐면, 우리들은 늘 높은 곳을 향해서, 이 가장 눈에 띄는 곳을 향해서 노력하는데, 실제로 높은 곳, 눈에 잘 띄는 곳에 올라갈 때보다 가장 낮은 곳,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처박혔을 때 더 기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왜 말 구유에 오셨는지,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까지 그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왜 오셨는지, 그런 것들이 다 이해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는 것, 어디에 가치를 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방향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의 가치를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자기를 비우고 가장 낮은 곳을 향해서 방향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저 높은 곳을 향해 가려는 욕망의 소망을 두시렵니까?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방향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 하셔서 우리와 가까이 동행하시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부족함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심을 저희가 고백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가까이 계시고 나와 동행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이 하나님이 흡족한 곳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